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낙심을 하고 잘못하면 우리 여기서 몽땅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40년 동안이나 그때부터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바로 들어가야 될 그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미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인 자손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더 나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온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죽는데 칼에 맞아 죽기는 싫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으면 수명을 다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불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고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두 가지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반응은 정말로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 죽으시면 좋겠다는 그 불평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참 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 우리는 습관처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너가 정말 못 살아 죽겠구나, 배고파 죽겠구나 이렇게 반응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너는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때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었을 때 이것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불평 안 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다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단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서 멸시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멸시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텐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과 맹세까지 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는데, 이걸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할 말이 있거들랑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원망은 하나님 들으실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듣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말을 들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는다고요?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니면 내 혼자 하는 말도,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이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지금 이 염탐꾼들이 와서 한 말이 뭡니까? 가나안 성이 너무 크고 너무 튼튼하다는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건장하고 안악자손같이 그렇게 거인들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싸우면 우리가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저 성벽 형편없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가면 비실비실해서 약한 사람이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성벽이 너무 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성벽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똑같습니다. 성벽이 강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메뚜기 같다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저들이 성벽이 강하고 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러면 이기겠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면 누가 행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합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가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당 못하실 거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죽었다, 못 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됐겠지, 어쩌다 됐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사가 수몰당하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본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광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셨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매달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부터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해 드릴까요?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먼저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말씀도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사람도 다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을 드시고 멸시한다고 보면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겠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오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좋다. 다 뭐 좋은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고 가자는 겁니다. 이거 만약 안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정탐꾼과는 다른 곳을 다녀온 게 아닙니다. 12명이 똑같은 장소에 갔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성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것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다녀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이 성벽이 아무리 강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어심없이 믿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사람이 들을 때 기뻐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기분 좋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람은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전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불신자들은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열 정탐꾼들이 했던 말은 정말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20살 이상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등상과 같은 사람입니까? 이 사건의 결과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인 헤브론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을 하느냐, 오늘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곳에 내 눈과 귀와 내 마음을 두겠다고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특별히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해야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고 다투는 소리, 세상에 잡소리가 나면 그 성전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를 절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굳게 믿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